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먼저 된 성도님들이 예, 오래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아마 이 페이스로 잘 자라시면 예, 좀 귀한 성도님으로 자라실 겁니다. 귀한 간증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친구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영적인 그런 그 친구 관계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오늘 또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참 내가 위축이 되고 또 이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18장 1절부터 이제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은 참 초야에 묻혀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참 무명의 사람이었고, 마치 우리가 올림픽 경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뭐 금메달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정보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전혀 이제 무명의 사람들은 그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혹 그런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료가 모자라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런 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18장 1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거기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 요나단은 요나단의 이제 우정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요나단에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요나단도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계속 이 다윗과 함께 여러 경우에 이제 다윗의 위기 때마다 그를 보호해주고, 또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을 이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1인자와 2인자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들 이제 어떤 1등이 되고 1인자가 되고 2인자보다는,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군대도 보면 이제 지휘관이 있고 참모가 있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가 있듯이 또 12제자 가운데 항상 지도력을 발휘했던 베드로가 있고 또 그의 동역자들이 있듯이 1인자는 1인자의 삶이 있고 또 2인자는 2인자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1등을 고집한 것은 이제 합당치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를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 보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 조영재에게 5달란트를 주면 저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2달란트 주면 2달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이제 어떤 이 주연이나 조연,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제 역사의 표면의 영웅보다도 그 역사 이면에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그런 영웅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요나단 같은 그런 2인자로서, 그리고
그 어떤 그 주연을 이렇게 동역하는 숨은 그런 영웅으로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부각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에 쭉 보면은 위기 때마다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의 삶이 참 그 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여튼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을 아마도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만나는 경우일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사울이 한번 이렇게 이제 이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한번 이제 이 악기를 가서 이제 쳐준 그런 경우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남 속에 이제 만남의 관계가 있는데, 또 우리가 하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즐거운 만남의 관계가 있고 또 싫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런 내가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참 그 만남 자체가 괴롭고 두려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무관심한 그런 만남도 있고, 여튼 그 여러 만남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유유상종이라고, 벌써 이 요나단은,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요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다윗이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서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고, 그 삶의 동기나 목적이나 가치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랑 함께하는, 늘 이런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어떤 믿음의 질과 깊이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를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그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혼 알아본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요나단 같은 경우도 목숨을 걸고 이제 적진에 뛰어들어서 블레셋을 이렇게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병기든 자와 함께. 근데 그러나 다윗만큼은 못했던 거죠. 그 믿음의 수준이. 근데 이제 이 다윗도 이런 믿음을 보고는 그런 큰 충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다윗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함께 확인하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마음이 다윗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도 이제 이 관계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어떤 돈이나 뭐 권력이나 위치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이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 이 믿음의 용사고라,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 목숨을 걸고 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헌신과 그 믿음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인격이라든지 신앙을 확인하면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제 이 관계를 이제 형성하는 걸 보면서 여기 이제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 이제 첫째로는 이제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을 가지고 비행기가 빠른가 고속철이 빠른가, 무엇이 빠를 것 같아요? 비행기와 고속철. 고속철. 300km 고속철도 빠르죠. 근데 이제 결국은 비행기가 빠르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나 이 좋은 친구와 동행하는 방법이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빠르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그 인생의 과정을 나그네 혹은 그 인생을 길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난관과 고달프고 이런 그 인생길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창조했을 때 독차는 것 좋지 않아 가지고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아픔을 나누면서, 아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참 이런 다윗의 그 신앙의 이 길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400명의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러나 그 많은 친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 생의 가장 큰 위기 때마다 요나단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신앙의 동지를 통해서 그의 이 나그네 길을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친구는 많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훌륭한 친구여도.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그 나의 친구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완전한 친구, 또 영원한 친구.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도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동행해가는 이 요나단과의 동행과 이 우정과 이런 이 우정의 만남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이 우정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다윗은 승리하는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첫눈에 이제 매료가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 민족의 지도자요 왕감인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기가 모든 것에 그 유리한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날부터 다윗을 이제 어떤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8장 1절에 있는 대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이 하나가 되는, 이제 이 마음이 신앙으로 이 꽁꽁 묶이는, 그래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사람은 다 이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자기 생명같이 자기처럼 이게 사랑하는 이런 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서 언약 관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되면 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언약은 파괴될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3절을 보면은 그런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언약의 관계, 또 구약도 신약도 이제 언약의 관계잖아요. 구원이.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를 맺는, 그리고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 벗어 주게 되죠. 특별히 이제
이 겉옷은 어떤 그런 그 신분을 의미하는 복장이었죠. 옛날에 왕들이나 또 이런 이 옷을 겉옷 황태자의 의복을 그가 그 목동이었던 다윗의 옷을 벗기고 입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벗어주고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을 또 띠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자기의 목숨처럼 이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전제 국가였고 이제 왕정 국가였기 때문에 사울 아버지의 핍박을 이제 계속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6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이제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하는 그런 위기들이 이 성경에 보면 한 6군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오늘 이 본문을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주변에 많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이제 망명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망명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중간에 또 한 번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은신처로 이제 요나단이 방문하게 되고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지치고 고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 당신을 왕으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격려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다윗도 훌륭하지만 요나단은 이렇게 조금도 사심이 없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을 격려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게 되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 전사 소식을 듣고 요나단에 대한 이 표현 가운데 이 다윗의 슬픔을 노래하는 그 노래 내용 중에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친구로서 서로 인생을 빛낼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다윗이 많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때마다 항상 중심의 신앙을 잡아주고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함께 해줬던 동지, 바로 여기에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처칠 대통령을 우리가 수상을 알잖아요. 근데 이 처칠이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저수지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 처칠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정에 자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저수지에서 한 친구가 그 저수지에서 이제 구해 주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처칠이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내 소원은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처칠의 아버지가 이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이렇게 계속 후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페니실린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인데, 처칠이 2차 대전 때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친구의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죽을 고비에서 구출해주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의 우정도 역사에 훌륭한 그런 이렇게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전도서 4장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또 우리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자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보면 삼겹줄은 그 끊어지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부는 이위일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부의 중앙에 서게 되면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다윗의 우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어떤 친구가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바로 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서로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 빛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주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사랑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8장 1절부터 이 5절에 나오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문제를 여기 본문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어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6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실은 이 퍼레이드는 누구의 환영이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다윗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 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사울 왕의 환영식 가운데 있을 때 여인들이 이제 뛰놀며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주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유명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견제가 시작이 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한순간에 이제 유명인이 되면서 이제 많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악성 루머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 제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바이런이라는 이제 낭만파 시인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명해졌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다윗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제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사모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성령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영의 지배를 따라 늘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 교회 안에 황금 낳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죠. 만약 이 거위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황금 알은 이제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계속 축복을 이 민족에게 주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뭐 이 요나단뿐만 아니죠. 요나단도 좋아했고 또 그의 아내 미갈,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좋아하고 또 많은 신하들도 좋아하고 또 백성들도 좋아하게 됩니다. 거기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도 이제 여인들도 이제 만만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다윗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방백들, 또 지금 이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또 다윗의 수없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인들의 이렇게 여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영적인 사람,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이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영웅을, 믿음의 영웅을 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잘 포용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가 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포용했더라면 그가 이 민족사의 훌륭한 왕으로서 이렇게 남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사울 왕은 이제 한순간에 잘못된 그런 질투, 시기심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런 이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이 질투, 시기심이 이제 미움으로 이제 바꿔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오인교님도 우리 형제님이 먼저 된 형제님들이 신앙 연륜이나 또 이 말씀 기도 생활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간접으로 경험이 많게 보니까 이제 몸의 인격의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이제 그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결국은 이제 사울의 문제는 이 자존감의 이 상실이죠. 질투심. 이제 상대에 대해서 과대 평가하고 포장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과소평가하는 이제 이런 이 비교.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백화점이나 이제 이런 데 가도 상품을 비교하고 또 이제 모든 그런 삶의 체제가 경쟁 체제고 경쟁 구도죠. 학생들 학교에서 또 선거철에는 그런 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또 스포츠도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누가 빠르냐, 누가 높으냐, 멀리 뛰느냐. 비교를 따라서 우리는 삶의 관계에서 삶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 비교가 남들을 놓고 이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하고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제 비교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또 회사의 한 사람으로서 경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튼 이 나보다 잘난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해서도 뭐 얼굴이 하얗고 어떻게 저렇게 눈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술이 예쁘고 머리카락 얼굴형 뭐 이런 저렇게 똑똑하고 계속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방탕해버리고 자기를 그냥 망가지게 막 하고 이렇게 또 막 이게 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의 값을 작게 여기고 스스로 자신을 무시하고 이런 자긍심이 이제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자기를 무시하고 비관하고 포기하고 또 이 자긍심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우월감이나 또 교만이나 왕자병, 공주병,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평가하고 과신하는 건강하게 긍정적인 그런 창조적인 자화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속에 또 다른 내 자아가 있죠.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이게 자아, 예자라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이 예 본성, 또 구원받고 나서 새 본성, 새 자아가 이제 건강한 이 자화상을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화상이 병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기심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시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내 인격의 파괴가 오고 이제 나는 이제 속 좁은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자폐증에 걸리게 되고 자기에게 갇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에 대해서 포용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 인격의 훼손이 오고 삶을 훼손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오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오고 나와 나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불평, 불만, 원망, 시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내 외모를, 내 삶의 조건을, 내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면 이 창조적인 안목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인정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화상에 이 건강한 자화상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제 이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믿음이 무너질 때 시비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원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툼이나 허영, 이제 이런 다툼, 하나님의 이 모든 성도들과 다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이 건강한 자화상이 아닌 병든 자화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은 여러분이 사울 왕을 볼 때 어때요? 진짜 왕감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에 비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도 결코 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그가 겸손했습니까? 그 용기가 담대해 있고 외모에 있어서도 정말 왕감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지도력도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천이란 말은 많은 전쟁에서 사실은 다윗은 이번 처음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그 다윗에 비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울은 그런 타락이 이미 이제 여러 단계에서 이제 일어났기는 하지만 그 사울 스스로가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 타락을 보면 여하튼 이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고 이제 자존감이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좁아지고 위축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나단도 이제 좋아하고 미갈, 신하들, 백성들, 여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비교를 받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어른 형제를 만나면 잘생겼다, 뭐 잘났다, 똑똑하다, 막 이러면 그 비교를 받으면, 또 말씀에 대해서 비교받으면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보지만 두 아이가 성격적인 외모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감정대로 그냥 다 그냥 느끼는 대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비교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다 그 아이의 특성과 개성과 외모를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는데, 여튼 이런 비교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가 신앙적으로 이걸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쾌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를 받고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때요? 분해가지고 시기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거든요. 이 무서워요. 이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이 이 분노, 화가 치밀어오려 불쾌하게 되고,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그날 후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냥 뭐 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마다 주목하면 그 주목이 싫어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 주목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그를 경쟁 대상으로, 또 비교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그 질투와 미움의 대상으로 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그의 마음을 꽉 지배해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그대 생각, 그리고 이제 뭐 여하튼 눈을 뜨나 아나 이게 그 죄하로 그냥 그 사람 묵상하게 되고, 여하튼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속이 좁아지고 자폐증적이고 고립이 되고, 질투의 이 뒷면에는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열등감도 사실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못한 것이라는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 그리고 이 질투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열등감, 이 시기는 그렇지 못해요. 속이 쓰리고, 이 질투는 자유함과 즐거움을 사라집니다.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을 이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저러느냐.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그 열등감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죠. 결국은 무서운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낳게 돼요.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전체가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 질투는, 이 시기는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그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불행과 부정적인 그런 것들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그 사건과 또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좋은 일보다 나쁜 일, 기억하지 않고 싶은 이 안타까운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회상해 보면은 그런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아가. 그래서 이제 상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형상이 훼손될 때부터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불만족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울이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실 우리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할 대상이죠.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영성을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 14절에 그 15절에서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이 판단이나 결정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고,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 큰 영향을 주고 성격과 인격과 기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요주교회가 어려웠을 때 막 성도들이 막 싸우고 어려웠잖아요. 막 그리고 막 내 진실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도 다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들을 나누고 참 그 가슴이 아프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어떤 성도가 이 사역하는 분이 이제 같은 뭐 이렇게 공간에 사는데 그 성도가 내려오는 발자국만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린다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또 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억압하고 노엽게 자란 아이들이 또 이제 그런 어떤 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친척들에게 이런 또 어떤 경우는 뭐 형 동생이 물놀이 하다가 이 형이 동생이 떠내라 익사하는데 살려주지 못한, 그래서 그 상처가 그 깊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평생 그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많은 그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계속 딸만 쭉 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딸부잣집이 돼가지고 이 마지막 나오니까 막 또 딸이다 그러고 그 평생 그 아버지가 이 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존중하게 사랑하겠어요? 그런 어떤 컴플렉스나 상처 때문에 결혼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많은 여러 경우들의 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의 상함과 피해의식과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이런 상처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악한 영이 이제 그를 지배해 버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야료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밤에 소변을 봤다는 말이 아니고 이 미친 소리를 막 치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면서 이 광기를 부리는 그러니까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장악하지 못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유혹하고 시험하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음란하고 불의하고 질투나 이런 생각을 손살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그냥 그 시기심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고 또 이 그를 치료하는 그 일을 하는데, 시기심은 이렇게 무서운 이 삶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이 폭력적이고 집어 던지며 씩씩거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이 상처라든지 또 이런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지 않았던, 기다리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감정, 기준을 앞세웠던,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쫓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골리앗과 전쟁했을 때 그 다윗이 자기 개인의 어떤 영웅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평생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죠. 늘 자리에 관심 있는, 자기 왕의 자리에 관심 있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지 않으면 상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섬기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품이나 제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죠. 여러분이 피카소나 뭐 무슨 고어나 뭐 이런 작가들의 이 작품을 물론 비교할 수 있지만은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면 작가들을 이렇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창조물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작품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 작품이라 그래요. 제품은 계속 기계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고 독특하게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창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거에 대해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했어요. 내 값이 예수님 값이에요. 이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속에 의해서 이제 거듭난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사랑하는, 사실은 왜 열등감을 느끼고 왜 내가 이 자존감이 맞선되냐면 사람들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독특한 것들을 주셨어요. 나만에게 어떤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몸 안에 지체들이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단점이 되고 장점이 되는데 하나님께 모두 다 100% 단점만 100% 장점만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개성을 주셨고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위해서 우리 개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달란트와 재능과 외모와 내 남편과 아내, 내 모든 관계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런 열등감이나 또 이런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오늘 사울이 이런 시기심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평생에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잖아요. 자기 자화상이 헝클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굉장히 역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늘 자기가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생각이죠.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혜선, 혜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가치를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 100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막 꼽을 씌고 내 땅에 밟은다고 그래서 그 가치가 손상됩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하든 그 가치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치는 절대 손상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가치 있는 존재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또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에 늪에서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들에게 액센트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 성품을 닮은 존재들로 지어졌고 그런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까지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춘기 때나. 그러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외모에는 그렇게 많은 그 비중이 차지 않죠. 인격과 인격의 개발과 이제 부부가 사는데 얼굴 보고 살아요. 전혀 이제 못 느껴요. 서로 익숙해지고 그때는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인격을 나누는 것이 인격이 세상 사람들은 인격이 파괴되잖아요. 서로 비밀이 있고 서로 다르게 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면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참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참 요나단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믿음으로 이 귀한 친구를 얻게 되고 또 친구를 삼는 것을 보게 되고 끝까지 그를 믿음 안에서 돕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아름다운 요나단을 보게 되면서 또 한편 그의 아버지 사울은 참 믿음 없는 그런 그 육신의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히고 평생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참 믿음으로 영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교훈들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